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건제 역시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속죄를 위한 제사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죄가 가져오는 악한 결과들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각기 다른 죄의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에서 처리하는 죄의 결과는 죄의 오염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고 이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 죄의 오염을 처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건제의 경우는 죄가 만들어내는 손상과 피해를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그 손해에 합당한 그 손해에 대해서 합당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이 다른 제사와 다르게 피해에 대한 이 보상 규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결코 대충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이 죄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가 무엇이고 또한 죄가 낳는 악한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게 된 이 무한한 죄의 빚을 탕감받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레위기 5장과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건제의 규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 성물에 대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이 첫 번째 제사법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을 보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도입니다. 이 제사법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하여 여호와의 성물들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면 속건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자, 속건제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물들에 대해서 실수로 지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음식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게끔 정해져 있는 첫 소상과 11조 등을 성물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성물을 실수로 혹은 율법을 잘 몰라서 자신이 취하게 되면 그는 속건제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배상은 이 원래 양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드리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나면 속죄를 위한 제사가 드려졌는데 이 제사의 절차는 레위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모두 흠없는
어린 순양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로 드릴 순양을 스스로 택해서 회막으로 끌고 왔으며 그리고 제물에게 안수하고 직접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제단 주위에 뿌렸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조각내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제물의 두 콩팥과 내장의 기름을 취해서 번제단에서 불살라 바쳤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회막들 안에서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으로 친히 구별해 놓으신 성물들을 침해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히 큰 두려움과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죽임을 당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의심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간구해야 했습니다. 본문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속건제사니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분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동시에 죄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의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한 속죄의 제사로 게시되었고 나중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완전한 속죄와 보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6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제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초반부에 물건을 막거나 저당 잡는 일에 그 이웃을 속이든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기간 출타 시에 이웃들에게 자기의 귀중품을 맡기던 관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은행이나 보험 등의 이런 현대식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귀중품을 맡아서 보관해 주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의 물건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보관해 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취하고 잡아떼는 경우에 이것은 자신의 이웃에게 그 이웃의 신뢰를 깨버리고 또한 큰 손실을 끼치는 범죄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강탈하거나 그 이웃을 착취하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나 사기로 이웃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과 또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잃었던 것을 찾거나 그것에 대하여 속이고 거짓으로 맹세하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이 몰래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로 맹세하는 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절도죄에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하는 3계명을 어기는 죄까지 추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죄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분명히 명백히 악한 의도로서 범해진 고의적인 죄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속죄죄와 속건죄에서 보았던 다른 죄들은 모두 다 그냥 실수로 부주중에 지었던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에서는 너무나 뻔뻔스럽고 이 고의적인 죄들이 속건죄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서 말한 죄들이 죄인의 자백과 회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이 죄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죄인이 먼저 자기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대가만을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죄인은 자기가 피해를 입힌 분량에다가 5분의 1만을 더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면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웃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치른 이후에도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에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손상을 입히는 중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항상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러한 예는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 죄를 지은 이후에 올렸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분명히 자기의 이웃인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51편 4절 말씀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그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해서도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그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가 지은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그분께 엄청난 빚을 짓는 것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빚은 인간에게 지는 빚과 완전히 달라서 우리가 영원히 갚아낼 수가 없는 무한한 빚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달란트라는 단위는 대략 6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는 매우 큰 단위였습니다.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이 이 노동자의 하루치 급여였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약 16만 5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만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애초에 한 개인이 이런 엄청난 빚을 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자, 그러므로 1만 달란트라는 이 액수는 사실상 무한한 빚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인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우리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은 도저히 우리가 갚아낼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막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게 된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무한한 빚을 떠안은 채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도 모자라서 그 원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범죄를 지음으로써 빚 위에 빚을 계속 얹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죄의 빚을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항상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빚이 다 청산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이 죄의 빚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러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 하늘의 천사들도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빚을 감당할 구원자의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한한 죄의 빚을 해결할 만큼 전능한 능력이 있으시며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서 속건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제를 드리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죄의 빚을 보상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속건제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빚이 청산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빈문서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지고 있었던 죄의 빚을 모두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손해를 입으신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친히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은혜, 이 사랑의 빚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평생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되게 회개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로서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감사와 사랑의 삶을 가리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부르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보여주었던 인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그분께 나왔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마을에서 행실이 좋지 않은 죄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으며 값비싼 향유를 발라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힘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 여인을 흉보고 또한 예수님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위선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고 자신에게 죄의 빚이 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그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의 빚을 용서받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대로 자기의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죄의 빚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그 죄를 아는 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게 되며 또한 그분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 이외에도 하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은 또 다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세리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전까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던 죄인이었고 또한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런 큰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큰 부자라고 하였는데 그가 그렇게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리의 업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는 자신의 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엄청난 죄의 빚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탕감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놀라운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니 그 당시에 랍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비로서 자기 재산의 20%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자기 소유의 20%가 아니라 절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남아있는 재산 절반을 이제까지 이웃들에게 주었던 손해를 갚는 데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착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분명히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레위기의 속건제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이웃에게 준 손해에 대해서 원금의 5분의 1만을 더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그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말한 기준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율법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 고의적인 도둑질을 하고서 붙잡힌 경우에 4배 혹은 5배를 갚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적발된 정말 매우 악독한 도둑질에 대한 벌금이었습니다. 즉 삭개오는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죠. 이는 삭개오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정확히 판단했으며 그 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 자신이 악하게 살았던 만큼 그 모든 악행을 보상하며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그가 참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기뻐하시면서 그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이 말씀에서 죄 지은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빚을 지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면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의 빚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이웃 간에 불화가 많이 생기고 온갖 사기와 절도 행위가 유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그만큼 이웃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의식하는 사람들은 악에 대한 보응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들을 대할 때에도 좀 더 관대하고 세심한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는 마음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 감각을 거의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희귀해져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이웃을 해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행이 가득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이웃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 가르치는 대강령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따라서 우리는 단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더 넘어서서 그들에게 최대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죄를 아예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이후에 그들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다면 그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하고 그들의 마음과 감정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의 기분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그 열매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하고도 부끄러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큰 사랑을 바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목숨까지 그분께 다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은 절대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께 진 빚, 이 빚진 자의 의식은 이 죄의 빚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빚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던 잔인한 살인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뵌 이후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회개했으며 그 회개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놀라운 유익을 끼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한한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답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를 쉬지 않으며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영적으로 메말라버리고 감사와 사랑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을 찾으시며 그분 앞에 회개하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속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또한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도록 늘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건제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무한한 죄의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저희가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합당한지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